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모퉁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11분 가론 유다는 떠나고 12제자 중에 가론 유다는 떠나고 11 제자만 나와서 찬송을 잘 부르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공한 인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정립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요즘 수명이 80, 90까지 사시는 분들, 100세도 넘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80, 90, 100살까지 사시는, 그렇게 장수하게 되면 성공하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일찍 단명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지위가 좋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 이렇게 돌림으로 뭔가 큰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서, 그래서 그렇게 누릴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면 그런 실패한 인생일까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큰 일을 이룬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런 일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일까요? 세상적으로 하면 오래 산 분이 성공한 인생이고, 출세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성공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는 성공했어, 넌 실패했어, 넌 잘했어, 못했어, 이거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장수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성공과 추세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직장에 쫓겨났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내 도망 다녀야 되고 피신해야 되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터키 땅에 가보면 지금도 있는데요, 지하 동굴, 여러분이 아시는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냐, 로마에도 있듯이 그 터키 안에도요, 그 지하 22층까지 되는 그 지하에서 복음 하나, 예수 하나 믿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들은 장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누려본 적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붙잡히면 사자밥이 되는 것이고 몸이 찢겨 죽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먼저 좀 머릿속에 좀 그려보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박해로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값진 인생, 제대로 진짜 인생으로 좀 살아보도록 주신 이 말씀, 우리 3사 남전도 회원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만 우리 3사 남전도 회원들은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남전도 회원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값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값진 인생을 살 것인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 그리고 고통 없이 오래 사는 것이 그는 성공하고 값진 인생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 나오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됩니다. 어떤 분야에든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명장이라고 그래요. 명장. 옷을 만드는 데도 명장, 기계를 만드는 데도 명장, 도자기, 그런 공예 속에도 명장이 있습니다. 뭐 판소리 명장, 우리나라 각계에 탁월한 기술과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명장이라고 하는데, 도자기 하나를 보면 명장의 손에 진흙 한 덩이가 딱 손에 들려지면 그 사람이 만든 도자기는 최고의 명품 도자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을 무시해서 준비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진흙 찰흙 한 덩이를 주면 만들기는 할 거예요. 뭔가는 그릇을 만들든지 뭔가는 만드는데 그건 명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명장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만든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들 수 있는 분은 명장 중에 최고의 명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는 명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80노인 광야에서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그냥 그 노인으로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끝나버릴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시골 농부는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위로 7명의 형, 8번째 아들, 가난하게 살다가 끝나버릴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예요? 다윗. 감옥에 들어가면 인생 끝난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그 인생은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있었던 그 죄수를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와요.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를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초대 교황이 되게 하신 분. 열심당원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교사가 되게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잡혀서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제 BTS 데뷔 10주년이래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막 아미가 뭐냐면 BTS 팬들, 그들이 서울에서 막 그 젊은이들이 7명의 젊은이들이 한 기획자의 머리 좋은, 서울대 나온 머리 좋은 기획자의 그 사람에 의해서 BTS라고 하는 한 그룹이 되고 10년 만에 세계적인 스타들이 됐어요. 실력 있는 사람 손에 잡히면, 그렇게 사람도 참으로 출세하고 성공한다면, 최고의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린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그래야 너희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우리 삼사남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5절 초반을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이냐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값진 인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집들 가운데 아름다운 집이 있는 반면에 누추하고 초라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다 다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집이 되어서 내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외모로 그 집을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쾌락으로 그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 자기 집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삼사남존대 회원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요즘 성공의 기준이 외제 찾는 거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러지 못할지라도, 멋진 최고의 아파트, 별장 이런 거 없을지라도, 보니까 우리나라 축구선수 김민재라는 선수가 독일에 있는 한 팀하고 곧 계약을 할 건데 5년 계약을 하는데 1년치 연봉이 140억이래요. 140억. 놀라지도 않으시네. 받아서 순수 자기가 받는, 전체는 200억인데 그중에 세금을 제하고 자기가 1년에 받는 것이 140억인데 5년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억을 버는 거예요. 5년 동안 700억. 머리가 좋으네. 계산이 잘 되네. 애들은 700억. 그 뉴스를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모든 축구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못 받는다고 실패한 인생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마 그렇게 큰 집이 많을 텐데 그때 앞산, 대구는요 팔공산과 앞산 이렇게 두 산이 있는데, 팔공산 쪽에 아파트가 이렇게 두 동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88평이에요. 거기에 제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야, 아파트 88평인데 그 집의 주인이 돌아가셨어요. 집사님의 형부인데 돌아가셔서 문상하러 가는데 장례식장에 안 하고 그때는 집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구에서는요, 초상에 나면 청사초롱을 걸어요. 우리 이쪽에서는 옛날에 집에서 할 때는 초상 나면 뭘 들었어요? 황등 걸었죠. 황등. 그죠? 그런데 대구는요 청사초롱을 걸어요. 그래서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식 할 때 우리 조카 둘이 청사초롱을 들고서는 이렇게 꽃동이라고 하나요? 뭐 앞에 그래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대구에 가보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장례식장에서 안 하고 집에서 할 때는 청사초롱을 걸어요. 청사초롱이 걸려 있어요. 아, 이 집이 초상난 집이구나.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뭐지? 장례 집이면 좀 시끌벅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88평짜리 아파트라 들어가서 현관에서 또 골목길 들어가니까 그 안에 아파트가 또 있어요. 야, 아파트가 이렇게 넓구나. 그런데 그분은 석가모니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등산하다가 내려오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88평짜리, 그때는 대한민국 제국으로 제일 큰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서 살다가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죠. 또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전에 안성에 있을 때 집사님이신데 앞을 못 보는 분이십니다. 편찮으셔서 가보니까 그냥 부엌 하나에다가 방 하나, 암이라서 몇 달, 6개월 제가 뵙고선 떠나셨는데, 그냥 그 모습 보니까 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그 단칸방 집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소를 떠가지고 보니까 그나마 땅은 정부 땅이야. 건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돈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땅도 정부 땅이라서, 무허가 건물인데 오래되니까 인정해줘요. 근데 그렇게 초라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과연 누가 제대로 사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88평짜리 아파트에서 돈 여유 있게 쓰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던 사람이 있고, 앞을 못 보는 장님으로 평생을 살아 결혼도 못하고 남겨진 재산도 없이 그저 무허가 땅 위에 하나, 한신이 단칸방 하나 갖고 사셨던 분, 누가 성공한 인생일까? 여러분,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아름답고 값진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바로 주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 삼사남존대원들은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남존대 회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5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값진 인생입니다.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인가요?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제사 드린 사람이죠. 추워? 알았어, 꺼줄게. 됐어? 거기까지 꺼줘? 막 춥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애기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미안해, 애기라고 그래서 너는 스스로 다 컸다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 드린 사람이에요. 예배 드린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의 집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그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가 있었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두 여동생이 그 첫 동생이 있는 마르다가 막 예수님을 막 음식을 차리려고 막 동문서자 정신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여동생이, 그것도 윗사람도 아니고 아랫사람이 앉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 앞에서 그냥 말씀만 들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참다가 예수님, 그 마리아 좀 네 언니 좀 도와줘라. 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지금 가장 좋은 곳을 하고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열심히 충성한 것도 중요한데 가장 좋은 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는 제사장도 있고 누구도 있었어요? 누구도 있었어요? 레위인도 있었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뭐예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지 거룩한 레위인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제대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남전도에 설거지까지 뭐 하고 그러셨잖아요. 식사 준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고 찬양대원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1시간 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전에 몇 시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부목사 때는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주일날 9시 예배면 8시에 나가야 돼요. 11시면 10시부터, 저녁 7시면 6시부터 1시간은 전에 나가서 예배 준비를 딱 해놔요. 불부터 시작해서 냉난방기 다 해놓고 목사님 자리까지 딱 완벽하게 해놔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11시 예배를 따지면 9시 예배도 그렇고 예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막 찾아가지고 헌금연도 하고 막 이러다 보고 그러다가 설교 들으려고 앉으니까 내가 조는 거예요. 1시간 전에 누구보다 제일 먼저 예배에 나와가지고는 예배 다 드리게 준비하고는, 그리고 정작 예배 시간에 막 분주해서 막 이것저것 막 하고 헌금용까지 막 채워놓고 다 틀어놓고, 그리고는 또 한 바퀴 쭉 돌아서 교회 어디 잘못된 데 없나, 위에 3층에 올라가가지고 불 켜지는 거, 냉난방기 잘 때나 다 둘러보고, 그리고 와가지고 앉아서 설교할 때 이미 목사님 설교가 한 5분 정도 시작이 되니까 앞에 걸 못 들으니까 중간부터 들으니까 꼭 졸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예배는 제일 먼저 나와서 예배는 다 준비하게 해놓고 정작 나는 예배를 실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내가 부목사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예배자로 제대로 서야겠다. 그래서 예배 설교 전까지 다 끝냈어요. 헌금위원 안내위원들 준비될 거 다, 그리고 헌금위원 하고, 그리고서는 설교, 그 다음에 거기서는 봉헌하자마자 곧장 설교를 하는데, 그 다음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예배가 살아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3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교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도, 교제도 좋고 막 사람들하고 많은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 뭐 어떤 상황이든지 벌어지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값진 인생이 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어야 그는 값진 인생이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3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생활의 태도가 바뀌어졌습니까? 그저 하나님 믿게 전하고 똑같이 전에도 그랬고 이제도 그렇다고 한다면 값진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바뀐 그런 변화되고 달라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사 남전도 회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 값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에 미련 두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넌 성공했어, 넌 값진 인생이야, 그렇게 결정해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값진 인생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하셨던 이 말씀, 오늘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의 집에 귀가하셔서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오후에 또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감사해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했지만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재밌는 설교, 귀에 쏙쏙 들어온 설교, 박내던 설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여러분 오셔서 설교 드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는 꼭 한번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는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장수하는 성도 없었습니다. 출세하는 성도 없었습니다. 재산을 모은 성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동물에 지키고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그냥 불에 태워지고 거렁뱅이처럼 그냥 우리가 다음번에 말씀을 볼 텐데 고르면 낙엽이 해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오직 믿음 한 가지만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값지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버려서 버린 돌처럼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퉁이 머리털처럼 아주 값지고 귀한 인생으로 생각하셨어요. 우리 3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버린 돌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받아서 모퉁이 머리돌, 값진 모퉁이 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는 버린 돌 같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아 값진 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3사 남존대 회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성실하게 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신앙에 좋은 믿음의 가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위협과 유혹과 시험과 싸워야 하는 우리 3사 남전대 회원들,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참으로 값진 인생이었다. 내가 너를 거룩한 돌로 모퉁이 머릿돌처럼 그렇게 값지게 그렇게 생각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3사 남전도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공부할 때, 외로울 때, 약해졌을 때 주님 앞에 달려나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평생도록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져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변화되고 새로워져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우리 3사 남자원대 회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값진 인생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